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저희 가족들이 저녁에 이제 큐티를 같이 하거든요. 저희 막내 7살 된 친구만 아직 한글을 몰라서 동참하지 못하고요. 옆에서 한글 공부를 하고 있고요. 큐티를 같이 하는데요. 한번 이제 디모데 바울의 서신들을 이제 큐티 하다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저에게 한 질문이에요. 이제 아이들 중에 한 친구가 아빠는 바울처럼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아주 솔직하고 구김이 없고 깨끗하고 아무 의도와 아빠가 죽을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전혀 그런 본인이 예측한 어떤 그런 예견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보다가 바울이 감옥에 갔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감옥에 갔고 결국은 순교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질문을 한 거죠. 아빠도 바울처럼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순수하게 질문을 저에게 하는데 제가 순수하게 답변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많은 쉽게 답해 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순간에요.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도 목숨을 걸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20대 때, 30대 때까지는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안 주어졌지만 또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제 마음이 글쎄요 변질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두려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데 그때 그래도 30대 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결혼하기 전까지예요. 제가 30대 중반에 결혼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 거슬리는 게 없잖아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래서 이 길 가는 건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5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어린데 선뜻 그래서 솔직하게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빠도 정말 그런 마음은 있는데 정말 그런 순간이 닥치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아빠가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면 죽음을 택할 수 있을까? 너희들을 버려두고 가정을 등지고 그걸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이 안 되어 보면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해 줬어요. 이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제가 죽을 수 있고 그 마음도 여전히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각오하고 이 땅을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 주님을 위해 내 삶과 내 걸 드리겠다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 가족이 생기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아무튼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심한 고민을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질문을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세상과 다른 방식,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거룩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길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한 지파를 보게 되죠. 그게 어떤 지파인가요? 오늘 레위 지파예요. 레위 자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기업 분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이 났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 거처할 성읍이 없는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분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해라. 빨리 그것을 세팅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처리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 중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우리도 거처할 성읍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이제 할당해 주는 장면이 오늘 그 이름들을 저희가 살짝 건너뛰고 읽었고요. 그래서 레위의 자손들은 48개의 성읍을 얻게 되고 그 중에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4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맹세하셨던 그 약속대로 완전히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막아내셨고 이기게 하셨고 대적자가 없게 하셨고 그 땅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과 분배, 정착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들이 오늘 21장으로 다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한 지파의 분깃을 얼지 못하고 마치 끼어 사는 새빵살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레위 지파가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성읍들을 나누어 가지면서 흩어져 살게 되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들을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그 구별한 삶의 방식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2가지 교훈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레위의 족장들이 나와서 그 가나안 땅 분배를 담당했던 지도자 여호수아,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 그들이 모여 그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정당한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는 레위 자손은 받은 사명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은 주지 않지만 그 12지파와 같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지만 12지파가 얻은 기업들 중에서 48개를 그 사용권을 얻어서 사용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48개의 도성을 얻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개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미 민수기 지도자 모세가 있을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약속하신 성읍이 모두 48개였어요. 그러니 이제 전쟁을 치르고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났을 때 레위 자손의 족장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성읍 약속하셨던 그 48개 성읍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고 요청이었죠. 여호수아가 맞다 해서 이제 너희들의 요청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었다라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요. 이제 그 실행에 옮길 때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어떻게 나눠주냐면 그러면 누가 48개를 누가 나눠줄 거예요? 가진 자가 나눠주잖아요. 그럼 가진 자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그래서 많이 기업을 받은 자는 많이 그 성읍을 자신의 성읍들 중에서 많이 할당을 해서 줘야 되고요. 그러니 한번 계산해 볼까요? 48개 성읍을 12로 나누면 몇일까요? 한 지파당 4개의 성읍이 대략 평균 4개 맞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12지파가요 평균 4개씩의 성읍을 분배를 해요. 그런데 많이 받았던 지파 그리고 유력했던 지파 유다는 8개를 자기의 성읍 중에서 제공합니다. 마음이 넉넉하죠. 그런데 적게 받았던 시므온 지파는요 하나, 쉽게 말하면 기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개를 제공한 지파도 있고요. 8개의 성읍을 제공한 지파도 있고, 그러나 대략 평균 서너 개씩을 제공을 하면서 48개의 성읍이 레위인들의 거할 처소, 그리고 그 처소에서요, 그 성읍에서요 1000규빗, 사방으로 1000규빗. 한 규빗은 여기 한 규빗이거든요. 대략 45cm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000규빗이면 450m. 그러니까 성읍이 있는데 그 주변 450m가 사방으로 450m가 한 성읍,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의 목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정해지는 거죠. 한 성읍이 주어졌다? 그럼 사방 450m씩 원을 그려서 그 사방으로만 그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이런 것도 기를 수 있고 또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어떻게 48개가 분배가 됐냐면요. 레위 자손에게 네 분류로 나눠지는데 레위가 사실은 세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러면 레위의 세 아들에게 이렇게 48개가 나눠지는데요. 여기 한 가족이 더 들어옵니다. 아론의 가문이에요. 아론의 가문. 게르손, 그핫, 무라리 세 아들의 가문에 하나씩 48개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아론의 가문이 추가되는데 이 아론의 가문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둘째 아들 그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아론을 빼놨냐면 아론의 가문이 어떤 역할을 하죠?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그럼 나머지 게르손, 그앗 중에서 아론의 가문을 뺀 나머지 그앗 자손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사장직은 아니지만 성막을 철거하고 돕고 관리하고 제사에 쓸 용품들을 만들고 또 가축을 기르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할 제의들을 수행해야 될 역할들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 레위 자손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특별직인데 각자에게 또 하나의 특별직이 있었고, 특별히 둘째 아들이었던 그앗의 자손들 중에 아론의 자손은 엄청난 특별직이죠. 뭐죠?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게르손, 그앗, 무라리, 그 중에서도 그앗 자손 중에서는 아론이 이렇게 네 자손으로 해서 성읍을 분배받게 되는데, 자, 그래서요,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13개, 그리고 아론의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그앗 자손들이 10개, 그리고 게르손, 첫째 아들이었던 게르손 자손이 13개,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무라리 자손이 12개, 이렇게 총 48개의 성읍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48개의 성읍은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준 거 아니야? 네, 준 거 아니에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원래 분배받았던 지파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준 거냐면 성읍 사용권, 그 사방 450m의 목초지 사용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 레위 자손은 뭐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임무와 사명, 왜 그들에게 소유를 주지 않았지? 왜 그냥 그렇게 새빵살이하게 하셨지? 우리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과 사명과 책임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레위의 역할이에요. 레위 자손은요, 주의 법도를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이 뭐예요? 레위 자손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죠.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거룩하게 되는 방법인 제사를 이 레위인들에게 일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소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유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가 돼요. 그들의 기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가운데 번제는 제사장들이 소유 갖지 못합니다. 화목제나 속건제나 이런 번제는요, 다 태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도 못 가져요. 오직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제사의 종류마다 그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제물이 그 제사의 제물 중에 일부가 제사장의 몫으로, 또 목초지에서 또 나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기업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기업을,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신 거죠. 자,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레위 지파는 거처할 성읍이 없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을 운영을 하고 제의를 돕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가 저기 산골짜기 하나 있고 저기 있었으면 그들은 말씀을 경험할 영역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12지파가 흩어져 있고 48개 성읍이 각 처에 흩어져서 그 흩어진 성읍에 비록 자신의 성읍은 아니지만 그 할당된 성읍에 살면서 그 지역에,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백성들에게 어떤 지파든 간에 레위인들의 역할은 어떤 지파냐에 상관없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은 원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이 아니죠. 그 땅에 뭐가 많았나요? 우상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문화와 제의와 그들의 삶의 방식들이 가나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 성읍들에 그대로 가서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내일부터 저희 절에 가서 만약에 산다면 삶의 방식이 어때질 것 같으세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성읍이 그런 곳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곳을 예배하고 다른 것에 이런 문화와 이런 가치관들이 형성되어 있는 땅이죠. 그러니 이 레위인들이 그 주어진 성읍에 살면서 그 땅을 정화시키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다른 우상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타락하고 더럽혀진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인데요. 12지파가 흩어져 삽니다. 흩어져 살면은요, 이제는 저희 나라도 지역색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흩어져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내 땅, 거기 네 땅. 이제 분파가 갈리죠. 그런데요, 기업을 받아서 비록 흩어져 살지만 레위인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우리가 각 처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스타일로 뭐 이렇게 다른 시간에 예배하고 다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주시고 교회에 그런 역할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우주적 교회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만 예배만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그런 역할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다 분배받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자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죠. 자,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요, 이 레위인이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직분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기업이 없어요. 내 거가 없어요. 그냥 새빵살이 하는데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사실은 이것이 저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게 된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 그러니까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야곱의 딸이 있었는데요. 디나라는 딸이에요. 레아의 딸이죠. 레아의. 그런데 이 디나가 맛을 갖다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당시에 이제 휘지족 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몹쓸 짓을 디나에게 한 거죠. 그리고서 그래도 나름 의리는 있었어요. 이 하몰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였던 하몰이 족장의 아버지죠.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들이 족장으로서 옳지 못한 일을 행동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야곱을 찾아와서 그것을 수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략 결혼을 해서 우리 자손도 너희 자손도 평화를 지키면서 이 땅에 살자, 이렇게 좋게 마무리하고 좋은 결혼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분노한 이 두 시므온과 레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분노, 루벤은 안 하고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오빠들인 거죠. 이 두 오빠가 거짓말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해서 당신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우리 딸을 그들에게 하겠, 이렇게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조약을 맺겠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잔인하게 살육합니다. 다 죽여요. 야곱이 분노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아무리 내 딸이 그런 짓을 당한 건 속상하지만 이렇게 잘 해결해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살인했다. 이렇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곱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해하셨어요? 그들의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세겜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잘 풀어가려고 했는데 이들이 분노로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야곱이 그들에게 기도하며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정말 그렇게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러면 시므온도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만 지금 우리는 흩어진 결과를 봤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야곱의 기도가, 이 저주가 반전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아시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형상화시켜버린 그때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편에 누가 서느냐? 누가 서냐면 레위 자손이 서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레위 자손들이 그 일들을 치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심판을 행한 그 헌신을 공로 인정받아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약속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인데요. 이게 광야에서 그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이면서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사람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그 범죄 현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시므리였어요. 그 시므리는 누구냐면 시므온의 족장이에요. 시므온의 족장이 이방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할 때 그때 심판을 합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심판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는요. 비록 야곱의 그 시몬과 레위 둘 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으시고 안타까운 그런 좀 그래요. 그 벌을 받게 됐어요. 징계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행했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땅을 어쨌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런데요, 시므리는요, 시므온의 족장이었던 시므리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이 징계이고 벌이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모두 흩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시므온 지파는요,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이렇게 약간 작게 땅을 얻게 살게 되고요, 레위는 전국으로 흩어졌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흩어진 게 저주냐, 벌이냐, 심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그에게 징벌과 벌이 내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과 그의 믿음과 그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레위는 흩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의 저주를, 흩어짐의 징계를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직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그들을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흩어지는 저주를, 흩어지는 징계를 명하셨지만 그 저주가 결국은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앞에 판단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저주가, 징계가 복이 되게 하시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어때요? 끝까지 결국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초라한 한 지파로 그냥 남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이 레위가 흩어지게 된 이유가, 나는 왜 기업이 없지? 나는 왜 가진 것이 없지? 그거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징계에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의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가 전부 다 제사장직을 받은 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만 받았어요? 아론의 가문만 받았어요. 그렇지만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죠. 그래서 흩어져 살면서 영적인 리더 역할을 그 지파들 속에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내 백성, 내 나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게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요, 내 언약, 내 말씀, 내 뜻을 너희가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게, 너 그렇게 살래?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신의 산 언약을 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와 사명을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의 거대 제국이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나라가 커지고 힘이 강해지고 대단해지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거, 더 많이 누리는 거, 더 많이 잘 사는 게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모든 나라들이 꿈꾸는 그런 제국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했어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나라로 삼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의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누구만 제사장이죠?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직분인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고 이제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뭔지를 어떤 역할인지를 명확하게 보시게끔 하신 거예요.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사장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분이지만 역할로서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것을 하나님 오늘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우리는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방식을 자신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이방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이죠. 그들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왜 나는 멋진 성읍이 없어요? 라고 레위인들은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 성읍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그 직분이, 그 책임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12지파들은 그럼 뭘 배우냐? 비록 내가 이 땅을 가졌고 이 성읍을 가졌지만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주셨지만 이거 내 것이 아니구나. 나도 저 레위인들처럼 살아야 되는구나를 레위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삶의 기준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게 바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움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그런 구별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